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오늘은 이 칭의, 의인이라 불러주. 이것을 우리가 흔히 듣기로 법적인 용어라고 하죠. 법정원에 가면은, 법원에 가면은 판결을 선고한다, 또는 뭐 감치한다, 이러한 법적인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 성경에서 칭의라고 이제 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법적으로 너는 죄인이 아니야, 의인이라, 이렇게 선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다 사면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성도에게 가장 큰 은혜가 바로 이 칭의죠. 우리가 죄가 있는 상태 그대로, 또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에게는 의롭다 선언을 해주는 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흔히 하는 말로 이신칭의라고 이렇게 하죠. 그거를 믿음을, 그 믿음에 의해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해준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옳은 일만 하고 선한 일만 하고 상한 일만 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고,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지만 법적으로 이제 너는 의인이 된 거야, 이렇게 선서를 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서워하는 종이 뭐예요? 죽음의 영이죠. 죽음의 종 노릇 우리가 하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리스도의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백성으로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을 말하는 거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성령이 우리에게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이게 이제 생각의 여지가 좀 있는 것이, 성령께서 나에게 그렇게 해주지 않는데 그것을 마치 성령이 해주시는 것처럼 스스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무당들도 그렇게 할 수가 있죠. 무당들도 성령께서 뭐라고 얘기합니다, 저 성령이 얘기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얘기하면서 마치 성령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것을 그럼 어떻게 구분을 할 것인가,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영은 우리 자신을 낮추게 돼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너는 원래 죄인이었어. 너는 원래 죄인이었어. 단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믿음으로 너는 의인이 된 거야. 이렇게 말을 해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감사합니다,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서 솟아나서 나는 성도라고 얘기할 수 있고, 나는 어디 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내 자신에게 십자가의 고백이 없이는, 우리가 내 십자가의 고백이 없는 상태에서, 이단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이단의 어쩌면 가장 큰 특징이 이거일 수 있어요. 신천지나 다른 그 이단의 특징이 자기 자신들 자기 의인이라고 그래. 특히 신천지가 보면 기가 막혀요. 자기들은 뭐 택한 백성이라고 하면서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면서 성령이 증명한다고 막 그래요. 아니 근데 성령은 별로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그 증명을 하냐고요.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령께서 나의 가슴에 나의 영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너는 본래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의인이 된 사람이야. 그래서 너가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니 너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 너도 은혜를 베풀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라 하는 것이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해주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그 이제 이야기를 처음에는 자기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다가 이야기를 이렇게 한참 하다 보면은 그 사람 말 속에서 전혀 죄에 대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고백이 없으면 아 저건 이단이구나 우리가 판정을 내릴 수가 있어요. 이단은 뻣뻣하게 얘기를 해요.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다고. 근데 그 말 속에 말과 달리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감동이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감동이 있다. 그리스도께서 왜 나를 위하여 죽었을까? 라는 감동이 있으면 절대 배신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싸우는 얘기를 했는데 어머니가 사실 여자라서 힘이 없잖아요. 근데 싸우면은 아이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은 어머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먹질을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 마음이 양심이 말하는 거예요. 너 어머니야. 그러니까 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나오는 행동만을 가지고는 사람을 구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소위 말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된 사람은 그래 나는 죄인이야. 오로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를 죽음에서 구해 주신 거야.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칭의의 성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칭의란 시작. 칭의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의 근거에서 죄인을 의롭다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칭의는 갱신의 과정이 아니므로 죄인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신분에 영향을 준다. 칭의는 죄인에 대하여 하나님의 법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죄책을 제거해주고 다음번에 영원히 완성되는 것이 행위인데 반해 성화는 인간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으로서 죄의 오염을 제거해 준다. 계속적으로 일생을 거쳐 행해지는 과정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칭의는 그러니까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단번에.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확 돌아서는 순간에 어떨 때 어떤 사람들은 심한 눈물의 고백으로 또 어떤 사람은 아주 금식을 하는 그런 심한 죄책감으로 많은 죄를 지었을 경우 또 어떤 사람은 내 죄가 훤히 보여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그러고 나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서면서 나는 정말 그것이 싫다. 과거의 나의 모습이 정말 싫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이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모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는 그래 인정해 준다. 너를 의롭다고 인정해 준다. 이렇게 해서 단번에 그게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 어떻게 돼요? 그 후에도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칭의돼도 또
망나니 짓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는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나타냈구나. 저놈이 믿는 사람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 후로부터는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아 내가 지금 할 짓이 아닌데 이거 아닌데 하면서 본인이 깨닫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고 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그 죄를 즐기게 되죠. 그때부터 즐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깨우치심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순간에 의인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은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고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면서 계속 조금씩 나아지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성화의 과정을 계속 걷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생활하다 보면 어떨 때는 이런 일로 어떨 때는 나쁜 일로 어떨 때는 좋은 일로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수시로. 왜냐하면 상황이 너무 좋아져도 일이 너무 잘 돼도 죄를 짓게 돼요. 일이 너무 잘 되면 그걸 이용해 가지고 아 회사 일 때문에 이번에 여행 가야 돼.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가야 돼 해서 여행을 주일날 가게 되는 거예요. 또 일이 안 된 사람은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기도했는데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이 없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기복이 엄청 심하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원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분은 해주신 사람은 계속 의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고 있기 때문에 생활이 안정되고 심령이 평안을 얻고 또 내 삶이 개선돼서 평안을 누리고 또 하는 일이 잘 되고 이러한 것들은 어떤 정해진 질서이고 축복이에요.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씀 속에서 아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왜 일이 안 되냐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건 있잖아요. 더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죄라고 하는 것이 너가 죄인인데 그냥 의롭다고 해준 거야. 죄인인데. 그래서 죄의 속성이 그대로 있다니까. 나가면 다시 성질을 팍 내가지고 뭐 시기하고 살인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배신하고 무장하고 비전하고 수군거리는 거야. 이런 것들이 나가면 바로 하잖아요. 차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어떤 인간이 나한테 와서 괴롭히니까 복수심이 불타가지고 또 그렇게 하기도 하고 꽉 차서 밖에 나가면은 그런데 이제 그래도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를 때까지 완전하게 된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하나라도 없어요. 단지 우리는 생활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좀 더 나은 사람으로 선한 사람으로 바꿔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헌금을 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며칠간 금식 기도를 했는데 안 들어줬다 이거예요. 하나님 없는 거야. 이건 이제 교만이고 벌써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칭의를 무시해버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시해버리는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것은 우리 사회 속에서 그러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 교회만 다닌 사람, 또 완전히 마귀의 역사와 같은 사람들이 다 자기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뭘 줬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빙자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심령 속에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거듭났다는 그러한 어떤 사실이 확 나를 붙잡고 있지 않으면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게 죄와 악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래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않으면, 깨닫기 전에는, 깨닫게 되면은 내가 남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오로지 나는 지금 하신 대로 주여, 우리 입에서는 주여뿐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왜? 주 아니면 나는 살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여만 나오는 거야. 이게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이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는 의인이라고 선언해 주셨다. 그게 신앙적으로 학문적으로 칭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칭의를 이제 구분해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소극적으로 표현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의한 용서라고 하기도 하고, 적극적인 요소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양자된 측면, 이 두 가지가 사실상 저기서 포함이 된 거예요. 칭의 속에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되었고, 현재와 과거와 미래 모든 죄가 용서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완전히 인을 쳐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타항자의 이야기 나오는 거 보면은, 타항자가 가서 배가 고파서 돌아와서 아버지 집에 갔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소를 잡아가지고 축제를 벌려요. 다 옷을 씻기고 새 옷을 입히고 새 신발을 신겼어요. 새 신발을 신기는 건 신자의 신분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신분을. 그래서 너가 본래 죄인이었어 해서 죄인의 신분에서 의로운 신분으로 바뀌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됐다라는 표현을 굳이 쓴 것은 굉장히 친근한 표현이에요. 자녀라는 표현을 쓴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때 당시 자녀의 뜻은 요즘과 달리, 물론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재산을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상속권이 주어졌다. 그래서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엄청 큰 선물을 우리한테 준 거예요. 이거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행복한 삶을 여기서 살기가 어렵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면 내가 나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생각할수록 그게 감사하고 고마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읽어보면, 칭의로 인해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그의 자녀로 삼으신다. 하나님은 신자들을 자녀의 위치에 두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상속권과 자녀된 권세를 부여하십니다. 신자들이 이러한 법적 아들됨은 중생과 생활을 통한 도덕적 아들들과는 구별된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저놈이 피우던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먹고 착하게 살려고 이렇게 겉모습이 달라지는 그러한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도덕적인 차원과는 다르고, 저는 완전히 신분 자체가 양자가 되어가지고, 이쪽에 가난한 집이 있던 놈이 갑자기 이쪽에 부잣집을 양자가 돼가지고 완전히 왕자가 돼버렸어요. 왕자가 거지 신분에서 완전히 왕의 신분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어디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함께 천국을 다스린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함께 천국을 다스리는 자가 된다. 또는 함께 죄인들을 다스린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만큼 우리의 자리가, 그러니까 소위 통치자의 자리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늘에 있는 모든 권리를 권속을 다 우리 자신이 이어받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됨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주 소중하고요. 근데 칭의의 시간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학자에 따라서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한다. 그래서 영혼으로부터 오는 칭의가 있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한 칭의가 있고 믿음으로 인한 칭의가 있다.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이것은 사실상 별도로 있다기보다도 하나를 세 개로 나눠서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시면 돼요. 자, 이 영혼으로부터 오는 칭의라고 하는 원래의 뜻은 영혼이라는 그 본래 말의 뜻을 보면 끝이 없음을 말하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끝이 없어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끝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영혼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온 그 의다,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영원한 데서 오는 의로운 그 자녀라는 그 구분, 이러한 측면을 강조해서 영혼으로부터 오는 칭의라고, 소위 말해서 시간적인 측면에서 본 것이고, 그다음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사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으면 너는 의롭다 함을 받지 못했다. 이것이 죄에 대한 개인적 칭의와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우리 죄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신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칭의인데 그가 그냥 의롭다 해주시고 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부활할 수 있는 자녀로 다시 거듭나게 해주시는 그런 의로운 자녀라는 사실을 구분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주어진 의롭다는 자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으면 의도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고, 믿음으로 인한 칭의는 진정한 칭의 교리인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인에 대한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관적으로 때로는 개인적으로 적용하고 전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한다. 즉 칭의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얻어지는 것이므로 사실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칭의의 도구요 칭의가 전용되는 기관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은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명하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우리는 자신이 믿음의 근거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로마 가톨릭 아르미니아파의 잘못을 경계해야 한다. 여기에 이제 비교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요. 이 칭의가 중요한 것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열심히 해서 믿음이 적은 사람은 더 믿음을 쌓고, 선이 부족한 사람은 더 선행을 쌓고, 적선이라고 선을 더 쌓고, 그렇게 해서 우리 자신이 완전한 구원의 상태로 나아가는 것, 우리가 소위 칭의 의로운 사람이 되어가는 것. 그래서 이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는 열심히 하면은 그 의를 내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내가 열심히 해서 이제 구원을 얻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죄의 성품이 있어서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평생 열심히 살다가 선하게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 판에 가지고 한번 큰 잘못을 하거나 실수를 범하면, 그러면은 지금까지 쌓아온 선이 다 무너져 버리고 그 사람 지옥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논리적으로도
맞지가 않는 거죠. 알미니아 낙파라는 것은 일종의 사람의 행위, 똑같은 차원이죠. 사람의 행위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신이 한 90%를 구원을 준비를 했으면 10%는 우리가 노력을 해서 구원을 같이 이렇게 완성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알미니아가.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존 웨슬리의 영향을 받은 감리교나 선교일보 쪽에서 그런 쪽으로 굉장히 강화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 선행에 대한 의지가 아주 강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개혁파 기독교들은 오히려 그게 약해요. 이게 악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엄청난 크신 은혜로 인해서 선택을 받았으면 그 은혜에 감사해서 다시 내가 열심히 살고 선행을 행하고 늘 주를 바라고 또 내가 또 실수를 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거듭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기독교인의 본래의 성품이에요. 교리이기도 하고 좀 사람을 보면은 제가 교회 다니는 맞아?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 사람 내부의 속에서는 늘 내 자신의 죄를 미워하고 돌아서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그래서 예수를 더욱 찾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이제 내 자신이 끊임없이 일어서서 반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것이 우리 개혁교회의 입장입니다.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알미니아파나 로마 가톨릭에서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은 내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평생 선행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 예를 들어서 내가 태어나 보니까 그런 선행만 하는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 어떤 기관에서 부모님이 선행을 하는 그 기관에서 사장이야. 제가 거기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그걸 배워가지고 계속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동으로 구원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약속도 틀린 것이고 이 십자가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고 십자가가 실패의 십자가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인에 대한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관적으로 때로는 개인적으로 적용하고 전용한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오로지 은혜로 우리한테 적용시키는 거죠. 우리는 오로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내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것. 이것이 올바른 칭의에 대한 해석이고 그 뜻입니다. 우리 기독교 개혁파 교회에서요. 자, 그래서 그 확신한 믿음 속에서 또 다시 이 평생을 그 믿음으로 내 자신이 어려움을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칭의 교리에 대한 반대는 별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양을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